4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전체 흐름의 내용은 13절까지 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23절부터 13절까지 단락을 같이 한 통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내용의 메시지를 다 다룰지는 모르겠는데 본문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전으로 21장 23절부터가 이 단락이 돼서 좀 잘렸죠, 그죠? 2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어떤 이야기가 하는가 하면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사실 분위기 맥락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이 지금 당면한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려운 사건인데 그 사건의 내용은 지금 전혀 다루지 않고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에 어떤 사건은 명백한 사건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심정을 이야기도 하다가 그 사건을 이야기도 하다가 막 그렇게 진행이 돼요. 팩트로 사건의 내용으로 들어갈 만한 단서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를 방문했는가 또 방문을 하지 않았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또 다시 방문할 계획을 취소하는 여러 가지 이런 맥락 속에 지금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1장의 내용 우리가 지나간 본문에 보면 15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절에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행 일정을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5절에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이에요. 2번 은혜를 얻는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서로 환대하고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2번 방문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번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여행을 출발해서 2번 중에 한 번을 먼저 너희들에게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15절 보세요. 이해되죠? 그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2번 방문하기 위하여 첫 번째 방문을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요, 유대예요, 유대. 스크린 쪽에 있는 데가 이렇게 유대예요. 유대 쪽에 지금 바울이 이제 지금 본거지를 두고 있어요. 여행 출발지예요.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오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로 와요. 첫 번째 방문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를 지나서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마게도냐는 이쪽 피아노 쪽에 있는 거예요. 유대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와서 만났어요. 이게 만났다는 게 사실 팩트죠, 그죠? 계획이 뭐냐면 이렇게 왔다가 다시 마게도냐를 가요. 방문하고 다시 유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다시 유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했는데 이걸 계획할 때 어떻게 경솔히 했겠느냐. 이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전말을 보면 어떤 상황인가 하면 23절 오늘 이렇게 보면 봅니다. 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하늘의 맹세코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반절 뭐예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어땠다는 거예요? 다시는 첫 번째 고린도 방문이에요?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이에요?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을 생각했던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결국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대에서 첫 번째는 고린도를 방문했어요. 갔다가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유대로 돌아가는 게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가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데 지금 오늘 23절 이야기는 마게도니아 갔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가는데 고린도교회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불러서 피해가지고 유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원래 계획은 그거였는데 안 간 거예요. 자, 그래 안 간 이유가 뭐냐 하면 뭐라고요? 너희를 아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했던 전체적인 사도 바울 서신 전체를 보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언급되는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추상을 하건데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걸 제가 이제 근거로 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아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돌아가는 길에 고린도를 방문했으면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이 원래 서로 아끼는 마음이 있는 관계죠, 그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고 영적 지도력이 있는 관계였어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될 우려가 있었어요? 깨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게 되면 사단이 날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얘가 예측돼서 내가 피해갔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끼지 않고 방문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추상해 볼 수 있는 24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자, 보세요. 그러면 앞에 방문하면 아끼지 않는 일이에요. 방문하지 않으면 아끼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24절의 언어로는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 믿음을 사도 바울이 주관하게 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는 선에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방문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갔다가 원래 일정대로 그죠? 방문을 하게 되면 아끼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화가 일어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24절의 언어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사도 바울에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서로 같은 인격적 대사를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관계가 됐어야 되는데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강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피해가고 싶어. 피해가면 강제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로서 나는 그냥 그대로 있고 싶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고 믿음을 주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근거한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는 잘 돕고 싶다. 믿음과 기쁨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죠. 믿음 안에 기쁨이 있고 믿음 안에 이 기쁨이란 말은 자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관하고 강제한다는 말은 기쁨의 말과 반대되는 언어는 아니죠. 그죠? 그렇게 말하면 주관하고 강제한다는 말을 포기한다는 말은 기쁘게 한다는 말은 그 기쁨은 자기 스스로의 자발성을 그대로 존중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자발성에 의한 것이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되고 그건 기쁨을 근거한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방문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억누르고 내가 강제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까봐 나는 그건 피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지금 진로의 방향을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원래 계획한 거는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려고 했는데 1번 방문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지금 2장에 들어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됐어요. 그만. 썼다는 말은 뭘 썼다는 말이겠어요? 편지를 썼다는 말. 자, 3절 보세요.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날기 썼다는 말을 지금 반복해요. 그죠? 썼다는 말을 반복하고 9절 끝에 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지금 이 전말 중에 뭘 썼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학자들은 어떻게 이거를 상황을 정리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2번 방문하려고 하는 방문은 사도 바울의 생애 전체에서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하는 그 기회로 방문한 몇 번째 방문일까요? 지금 방금 2번 방문하려고 했던 그 방문의 첫 번째 방문이 이루어졌죠? 그 전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으니까 서로 아는 사이지. 고린도의 사도행전에 고린도 교회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에 거기서 교회를 세웠다니까. 그게 첫 번째 방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 방문해서 바울의 전도행에서 방문해서 뭐 당연히 처음이죠, 그죠? 처음 방문해 교회를 세웠어요. 방문해서 처음 고린도 교인들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뭘까요? 그렇지, 고린도 전서. 자, 방문의 횟수가 나오고 지금 편지의 횟수가 나와요. 오늘 듣고, 복잡한 이야기 듣고, 다음에 잊어버려 상관없이 지금 이해하면 되는데, 그냥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고린도, 유대에 있다가, 안디옥 있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세우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지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오는 소식을 들어보니 고린도 교회에 세워졌는데, 뭐 많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아볼로도 지나가고, 게바도 지나가고 이러면서, 게바의 지도력을 따르고 아볼로의 지도를 따르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막 파가 생겨가지고 문제 생기고 그 안에 또 뭐 헌금 문제 그리고 뭐 제사의 문제 뭐 다양한 문제가 막 있어서 혼란하던 이야기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목회적 편지. 그 안에 어떤 사건 한 7, 8가지 사건이 지금 너무 중요한데 이거 계속 해결이 안 되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항목 따라서 하나하나 종목 따라서 그렇게 주제별로 그게 목회적 목적을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행을 계획한 거예요. 시간이 얼마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마게도니아를 갔다가 돌아온 길에 2번 방문을 이 방문으로 첫 번째 간 거죠. 그죠? 이게 바울 생애 전체의 몇 번째 방문이에요? 2번째 방문이에요. 편지는 그 전에 몇 번 썼어요? 고린도 전서를 썼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몇 번째 서신일까요? 2번째 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썼다라는 말은 이 편지하고 이 편지 이전에 한번 편지를 더 썼다는 거예요. 언제 썼는가 하면 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교회 세울 때 방문 말고 이 여행에서 방문을 했는데 하고 가서 만나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나 어떤 다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폄하하고 비난하는 어떤 이야기들 퍼뜨린 겁니다. 그것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 몇몇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가서 보니까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기는커녕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그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고 비통한 심정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뒤에 고린도 후서에 근심
여러 번 근심을 한 이 근심의 원어적인 의미는 근심이라는 말보다 본래적으로 말하면 비통하다, 비탄하다, 슬프다 이 무게가 더 있는 의미예요. 이 근심이라는 말은 아주 유하게 쓰여진 의미예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걸 지나가면서 마게도냐를 갔다 오는 그 어간에 편지를 한 번 더 쓴 게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쓴 게 지금 이 편지예요. 이 뒤에 전말을 보면 13절 봅니다. 12절, 13절. 자, 2장 12절, 13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마게도냐는 고린도 교회를 지나서 가야 되는 목적지였어요. 근데 지금 비통한 사건을 첫 번째 방문에서 경험하고 나서 가면서 너무 비통해서 드로아라는 곳을 거치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드로아를 가는 그 어간에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지금 썼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근데 이 편지는 성경에 없어요. 아무도 몰라. 이 내용을 봤을 때, 아, 그때 편지를 썼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어떻게 기다렸냐면 편지를 디도한테 보냈어요. 보내고 편지를 갖다 주고 나서 여기에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편지로 듣든지 구두로 듣든지 듣고 와서 드로아에서 만나서 편지 전하는 결과를 바울이 디도를 통해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땠다는 거예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심령이 편하지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이 모르겠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회복될지 불편하고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란한 채로 마게도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또 내 안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디도로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소식은 없고 이 상황에서 본인이 가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게 되는 관계가 아니고 강제해야 되는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은 이 어려운 상황을 일단 거리를 두는 게 맞겠다고 바울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고린도 교회를 안 들리고 그냥 이렇게 가죠. 오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또 들리기를 사도 바울이 봐라. 첫 번째 방문하고 이렇게 캥기니까 지 마음대로 여행을 갔다 온다고 결정을 그렇게 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지 멋대로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렸다. 봐라, 이 사람 지 멋대로 하는 인간 아니냐. 이 이야기까지 눈덩이가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완전히 지금 더 악한 상황이 돼서 이것까지 풀어내는 이제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시점을 알겠고, 그리고 여기서 말한 내가 편지를 써느라 한 것도 언제 썼는지 이해되겠죠? 그죠? 자, 1절. 자, 그리고 13절까지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바울의 심정을 사이사이에 계속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내가 다시 24절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본문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24절 보면 그를 아끼려고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서 24절에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 너희들이 믿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된 사람은 그 믿음이 그 사람 거예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 뭔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인격이 그와 만나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미 사도 바울이 그 전에 하나님이 이렇대요 간증도 하고 뭐 설명을 많이 했겠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바울을 만난 게 아니고 바울이 말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한 개인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에 선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좋은 행위, 나쁜 행위,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그 관계 동력 안에서 믿음은 여러 가지 양태를 보이는데 믿음이 어리다, 믿음이 성숙했다, 믿음의 침륜에 빠졌다, 시험에 들었다, 또 승리했다, 또 성령이 충만하다, 혹은 또 좌절에 의심에 또 들었다. 다양한 양태가 나타나죠. 그런 파도를 타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가는 관계의 질적인 성장이 있게 되는, 그게 믿음의 성장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다양한 풍성한 경험들은 그 믿음의 더 깊이와 넓이를 만들고, 그 믿음은 꼭 그의 고백과 행위에 진보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성장은 독고다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집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집단으로 하라고 해요. 당연히 독대하는 개인 골방 생활은 반드시 또 그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땐 반드시 집단적인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다양한 것들이 자란다고요. 그래서 홀로, 더불어, 함께, 홀로, 이 두 가지가 순환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제3자, 지체라는 관계는, 또 다른 제자라는 제3자는 주관하는 관계가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돕는 자가 돼요. 믿음에 근거한, 믿음을 인하여서 그가 기뻐하는 자기 안의 자발적 동력을 돕는 자가 돼요. 자, 이 원리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강조를 하죠. 하늘이 무너지는 그 책망을 하고 폄하를 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해도 결국은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어디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믿음에 근거한 자기 자발성과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과 스스로의 결단과 스스로의 자기 책임에 의해서 그가 말과 행동과 삶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자발성과 기쁨의 삶을 돕는 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이나 지체들의 관계를 받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관계라면, 영적 관계가 배제된 하나님의 형상의 관계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했죠. 이거는 제가 자녀들의 양육 과정에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제가 이때까지 설명이고, 믿음이 배제된 상태에서, 믿음은 특별은총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의 이야기가 믿음이라는 걸 전제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일반 은총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이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인간의 근본적인 인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죠? 로마서에 하나님을 고백하지 아니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널려있다 그랬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바다를 보고, 바다의 큰 파도나 이 자연의 큰 현상을 보고, 야, 신이 살아있는 것 같다. 신이 없으면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머니가 저렇게 지극하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지으신 어떤 신이 어머니보다 더 궁극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신을 추상할 수 있는 신의식에 대한 영감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실체 자체를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명명하게
막 빽빽하게 만날 수 없는 단절된 상태에 있지만 희미한 신의식을 인간의 내면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이 아직 그에게 고백되지 않는 인간의 심성 속에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신이 만들어 놓은 기제예요. 그죠? 또 친구와 친구가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 것은 그 기제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이 강력하게 인간을 지배하고 있지만 간간의 순간순간 인간의 심성이나 자연현상 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일반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만난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자녀를 만난다 할 때는 자녀들 속에 인격성이 딱 심어졌을 때, 여섯은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다라고 할 때 아이들이 자기 인격성의 자발성이 시작된 때가 사춘기라고 이야기했죠. 그랬으면 사춘기가 시작됐으면 아이에게 강제하거나 통제하거나 제압하는 방식으로 그 인격을 지도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한 거예요. 그 아이 스스로 시행착오하고 어떨 때는 유아적이게 하고 어떨 때는 아주 게으르고 어떨 때는 남 핑계대고 비인격적인 행태가 엄청나지만 이미 아이가 훌뚝거리고 지 소리를 내고 지 주장을 하고 성질을 내고 이렇게 반항이 시작될 때는 뭔가 자기 자의식을 감지하고 자기 자의식에 반응을 하는 때예요. 그래서 무조건 착하다 쥐도하는 거 따라 하던 애가 어느 날 지 생각을 말하고 지 감정을 말하고 지 스타일과 기질을 자꾸 드러내려고 할 때 그만 그 안에 자기 스스로의 인격성이 스스로 안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걸 믿음으로 주관하려 하지 말고 그가 스스로 그 안에 있는 자기 인격성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자가 되라는 것과는 지금 믿음을 두고 하는 말하고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1절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2장.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맥락을 근거로 해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노니, 이 말은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을 내가 안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돌아오는 길에 방문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방문하면 주관하게 되면 서로 슬픔과 비탄한 관계 속에 노출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자, 이 말이 지금 번역을 해서 그대로 직역을 해놔가지고 어려운데 이 말은 그거예요. 내가 나를 만약에 근심하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를 기쁘게 할 자가 고린도 교인들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가서 서로 화가 나게 하고 강제해야 되고 서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는 그 대상들이 사실 내가 기뻐할 자고 기쁨을 가진 자인데 그렇게 근심하면 되겠냐. 나 그게 싫어서 내가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의역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근심하게 한다면 그 근심한 사람은 사실은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아니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3절. 내가 이같이 썼다는 말은 과거형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제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고린도 후서 전에 먼저 썼던 그 편지라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그때 썼던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해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오면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에? 드로아에 가서 디도의 편지 소식을 듣고 나면 화해가 되는 어떤 단서가 보여지면 그걸 가지고 마게도니아 갔다가 다시 올 때는 방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디도가 지금 답변을 안 가져왔으니까 이 상태로 가서는 위험하겠다 싶어서 둘러갔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때는 뭐 다시 돌아올 때 너희들 방문할 때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해서 화해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글을 썼었다는 그 말이죠.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했기 때문에 그때 화해 편지를 썼었다는 겁니다. 근데 답변을 못 받았죠, 그죠? 그런데 답변 못 받았기 때문에 방문을 안 하고 지나간 거 가지고 더 악한 소문이 돌아서 지금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4절 봅니다. 편지를 어떻게 썼는가 하면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었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편지를 썼는데 너희들이 내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둘러갔다는 그 이유로 더 많은 악한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분분하게 일어났으니까 난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편지를 써서 너희를 사랑을 보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난 둘러가서 이 악한 상황이 됐노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결국은 그들이 처음 방문했을 때 그렇게 악한 상황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자기가 제압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한결같이 있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하게 되면 시비가 갈려지면 잘못한 사람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 시비를 누가 밖에서 제3자가 가리게 되면 그 시비의 주도자는 부끄러워지잖아요. 스스로 회개하고 내가 바울에게 이런 의심을 했는데 이런 안 좋은 말을 퍼뜨렸는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나쁜 말을 듣고 공격해 들어오지 않고 또 피해 가시는구나. 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뉘우치고 다시 바울을 받아들이는 스스로 뉘우치는 그 계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넘치는 사랑이 있는 것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서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어간에 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관계 회복을 바랬는데 그 관계 회복은 잘못한 자가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자기 성찰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의 믿음의 힘에 의해서 분별을 하고 분별되었을 때 자기의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는 믿음이 그 사람을 교정하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성찰하게 하고 믿음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힘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자, 5절 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자,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몇몇 당사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 궁극적으로 나를 근심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또 헷갈리게 되고 진짜 그럴까? 막 이런 이제 근심하게 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라 하면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6절 바로 가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상황으로 보면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상황을 악하게 만든 사람들이 벌 받는 게 마땅할 때로 명백하게 잘못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차라리 7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그가 비난받고 잘못이 드러날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렇게 될 때 그가 믿음이 작동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강제적으로 뭔가를 사건을 뒤집어서 자기가 부끄러워진 그런 상황이 되면 시류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스스로 성찰해서 나오기에는 또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않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9절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메시지는 여기까지 끝이에요. 보세요. 공동체 안에 시비를 가려야 할 일이 있어서 그 시비는 우리가 믿음 안에 그 사람의 믿음의 양심에 맡겨두고 있어야 돼요. 그 시비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믿음 없는 사람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오는 것은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집사님, 내가 오해가 생겨서 집사님 믿음의 양심에, 하나님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내한테 그렇게 말하신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대요. 근데 그 말은 나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 말 한 게 목사님 믿음과 스스로의 일관성에 왜곡되지 않습니까? 나 문제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말에 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서로 네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요? 증거가 이래 있습니다. 하고 끄집어낼 때 그 증거를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강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양심에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증거 없이 양심을 물었을 때 너 양심 문제 없다. 근데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내한테 한 말하고 어제 누구하고 전화하면서 다른 말 했는 게 지금 녹음된 게 지금 드러났는데 이래도 그래요? 아, 그건 이래 있어서 이랬다고. 넌 문제 없다고. 이렇게 말한 거 하면 거기서 내가 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본인이 양심을 팔아먹어도 팔아먹은 양심은 누가 만져줘야 돼요? 자기 스스로 양심에서 돌아서 나와야지. 그 양심을 내가 재단하거나 칼질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물리적 악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양심을 살리는 일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양심을 회복하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양심을 회복하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거 내가 확연히 안다면 내가 양심을 내가 강제할 수 있겠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그 사람의 윤리적 자기가 돌아볼 수 있도록 맡겨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안 돼. 나도 안 돼. 저도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강제력은 어디 있어요? 국가 공권력이 있어요. 물리력으로 행하는 국가 공권력도 있고 사실은 교단 안에도 종교 안에도 약간 공권력이라는 게 사실 또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강제한다는 어떤 집단적 합의라는 게 있어요. 그것마저도 믿음 안에서는 가능한데 가장 못할 짓은 뭐냐 하면 신앙이 없는 자들의 어떤 물리적 공권력에다가 시비를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로 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양심을 그 사람의 양심을 하나님만이 주장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는 아주 이거는 굉장한 신앙을 벗어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앙이 노선이 다르거나 구교와 신교를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있는 신앙을 근거로 하는 어떤 행위나 언어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서로 시비를 가렸을 때 그죠? 가렸을 때 그거는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행동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사님이 내 자존심을 다 짓밟았어요. 내 명성을 다 딴 거를 다 파토시켰어요.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돈도 어쨌든 훌라당 닦아 먹어버렸어요. 근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도 그 양심에 호소를 하고 나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한계를 둔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분파가 일어나죠. 파당이 일어나면 교회가 재산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때문에 머리수 싸움으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머리 터진다고요. 교회에 있는 진리와 목회 철학이나 신앙을 두고 그렇게 지도력을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갈라지면서 교회 재산 분쟁을 하게 된다. 그 교단에 가져가죠. 노회에다가 교회를 감독하는 학자들이나 교단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승복 안 해요. 그들도 정당하지 않는 이미 만에 때가 묻은 이런 시대이긴 하지만 거기서 아무리 잘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해관계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판정하는 교단 안에 신앙을 근거로 해서 이걸 재판하고 판정해주는 그 권위가 또 뇌물을 먹고 사심이 있어서 삐딱하게 하더라도 그 결과는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되찾겠다고 법정의 시비를 가져가는 이상 그거는 더 이상 교회와 신앙이 아닌 겁니다. 신앙인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통째로 닦아 먹어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 건물도 없고 뭐 큰 재산도 없고 뭐 싸울 일도 없는 조그만 교회라서 그럴 일 없겠지만 한국교회에 이런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사기꾼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단이 뽑아가는 게 아니고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교회의 재산을 빼앗아가려고 들어와서 분란 일으켜서 시비를 걸고 노예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꾼들이 있어요. 뭐 새로운 일도 아니죠, 그죠? 뭐 더 별 희한한 사건도 있는데 뭐 그런 사건은 뭐 이미 있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신앙에 힘이 없고 신앙에 신뢰가 없는 그런 영향 있는 교회가 돈은 많고 사기가 판치는 이런 교회 안에서 뭐 그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 뭐 다반사로 있는 성도들이 다수인 이런 무기력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곧장 어디로 가요? 바로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양심은 그 사람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내 목줄을 따가더라도 그 양심은 하나님의 손대기 전에 내가 강제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호소하고 믿는 자들이 물리력으로 어떤 행사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밖에 사회법정에 가서 어떤 물리적인 법적 힘을 가지고 강제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부당하고 내가 아무리 정당해도 그것은 안 된다고 성경은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사기를 치면 사기를 당해야 되는 거고 도둑질하면 도둑을 당해야 되고 칼 들어오면 그냥 찔리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법적으로 가는 건 이거는 배교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 맥락에서 오늘 또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근거를 양심을 기반으로 자기가 고백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 항변을 전부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든지 그 사람이 양심이 일하도록, 양심이 일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물러서는 거예요. 양심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 것만 우리가 기도하고 돕는 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관계 문제를 풀어가는 심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가 범사에 이 믿음과 신앙의 원리를 순종하고 있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했다는. 불신 세상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정직하게 종교의 신학의 문장대로 신학의 내용대로 그들이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척 보면 아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신이 있다라는, 신이 살아있다는 그 권세와 능력을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신학의 문장으로, 센텐스로 신을 절대로 수상하지 않습니다. 신이 없다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신이 있다는 사람들의 그 고백에 의해서 실제로 삶으로 그렇게 권세 있게 드러날 때 신의 위엄을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뻔히 죽는 줄 알면서 그렇게 그냥 가서 순교를 당하고 뻔히 사기친 줄 알면서도 대항하지 않고 그냥 당하고 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건 도무지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할 때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눈으로 확증하게 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그들도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신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향해서 뭔가 자기 삶의 지경을 넓혀서 자기 삶의 가치를 바꾸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그들의 생애 끝에 지음으로 안 되는 막다른 끝에 왔을 때 한 번도 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아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어떤 다른 변수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하다가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엄마를 기억하면서 어떤 신앙이나 누구의 삶을 그때는 이해도 안 되고 쪼다갖고 병신같이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더 이상 길을 해결하지 못하는 막다른 길에서 이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태도와 삶을 봤던 사람을 추정하면서 그에게 곁들여진 하나님의 신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자기에도 어떤 기회가 있는가를 마음문을 열고 또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한 번이라도 봤다면, 한 번으로 그 이상한 사건들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만지실 즈음에 바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 증거가 없는 가정, 증거가 없는 앞세대, 증거가 없는 기독교, 이것이 오늘날 답 없는 세상에 더 이상 구도자가 생기지 않는 아주 슬픈 기독교 현실이에요. 작은 일상에서부터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이해관계를 풀어내고 어떻게 서로의 갈등의 문제를 풀어내는지 사도 바울은 그 단서를 주고 성경 전체적으로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대로 우리 일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적용하고 범사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증거를 만들어가고 증거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